20장이 나오는 이 품꾼의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행하심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오직 선하신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그 뜻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14절 15절을 보십시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고 행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남들과 비교하며 내가 더 많이 받았나 적게 받았나 거기에 항상 혈안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15절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가지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일해 오셨습니다. 변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변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이 변하고 우리의 바람이 변하고 우리의 입장과 상황이 변하고, 그래서 우리가 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항상 선하게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번에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셨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할 때 있지만 하나님은 정말 고약하시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의해야 할 가장 큰 신앙의 태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감정적인 고백은 그리할 수 있지만, 우리가 겪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호불호와 맞닿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하게 혹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한결같이 찾는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종종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시면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비유가 나오죠. 이 맹인은 보고 싶은 그 간절한 갈망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곳에서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계속 소리칩니다. 이 장면은 무엇이냐면,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에 헤어나올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임을 알고 아주 필사적으로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들이 제지당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예수님 주변의 무리들이었는지 그들이 이들을 향하여 꾸짖습니다. 그리고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들은 그냥 여느 훌륭한 지도자 아니면 신기한 어떤 의원처럼 그 주변에 모이면서 예수님의 시선이 자기들과 맞닿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마 이 중에는 내가 예수님을 찾기에는 조금 부끄럽고 예수님이 알아서 자기에게 와주기를, 하지만 자기 안에 풀리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맹인이 와서 이 대화를 혼란하게 합니다. 여기서 혼란케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에 혼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리들이 자기들의 계획이 있는데 차근차근 예수님 손도 잡고 예수님께 자기의 사정도 좀 아뢰고 좀 점잖게 신사적으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싶은데 갑자기 회방자가 생겨난 것이죠. 이 두 맹인이 앞뒤 가리지 않고, 아마 보이지 않아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계속 예수님을 부릅니다. 이 무리가 막 난리가 났죠. 누구냐고. 알고 봤더니 맹인 두 사람이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무리가 그들을 꾸짖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을 꾸짖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못 만나면,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아니하시면 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희망이 없어서 몸부림을 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이들을 우리는 종종 아주 가끔 만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떤 성도는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곁에서 통곡하고 뒹구르면서 함께 소리질러 기도하는 이들이 있지만,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하죠. 뭘 저렇게 유별나게 기도하냐고, 뭘 저렇게 특출나게 신앙생활 하냐고, 왕년에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사람이 어딨냐며 그들을 나무랍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에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한다고 하죠. 간구라고 하는 것. 내 안에 있는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그 애절함과 그 전심을 다한 쏟아냄으로 기도하는 그 간구는 사실 지금 두 맹인의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간구하는 삶,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지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서 그 예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대우를 받게 되냐면요, 꾸짖습니다.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 신앙생활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과 어울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들이 실족치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함께 덕을 세워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객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교육 늘 제도가 바뀌곤 하는데요. 이 평준화 논란이 늘 있었습니다. 이 고교 평준화. 이 고교 때부터 학교가 서열이 있어서 좋은 학교, 나쁜 학교. 그래서 아이들이 중학교 때부터 입시 원서를 써내는 것이 이것이 좋지 않다 해서 이제 고교 평준화 이 정책이 많이 시행되었죠. 그것이 물론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성적이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하향 평준화되고 있습니다. 누가 좀 특출나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견디질 못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을 밀어냅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꾸짖고 잠잠하라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일이라면 멈추지 말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두 맹인은 그 무리들이 처음에는 조용히 하라고 했겠죠. 근데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주변을 우겨싸고 그들이 억압합니다. 권위로 누릅니다. 여러 사람이 한마디씩 건넵니다. 협박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그 두 맹인은 오직 한 가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만이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 간절한 소망 하나로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두 맹인의 삶이 잘못됐고 태도가 잘못됐다고 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틀리고 잘못된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는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아주 험한 말까지도 서슴지 않고 내뱉으시면서 그들의 잘못을 바꿔가셨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두 맹인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을 가지고도 악하다, 옳지 못하다, 그르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 뜻 중심이 아니라 자기 기준 중심으로 살기에 그렇게 말할 것이고요.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그 주변에서 누군가 생명을 내걸고 간절하게 자기의 인생을 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들을 힘으로써 누리려고 합니다. 꾸짖고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얌전한 어떤 교양 있는 사람들의 모임만은 아닙니다. 사실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때로는 평온할 때는 그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는 우리가 정말 그 병사같이 군병같이 일어나서 앞으로 진격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 때와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에 깨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근데 누군가 하나님의 영에 취하여서 일어나려고 할 때에 주변에서 잠잠하라, 꾸짖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 보기에는 그냥 평안하고 교양 있고 누구든지 와서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때로는 하나님께는 근심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교회는 우리끼리 머물러 있으라고 교회가 아닌 것이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죽어져 가는 영혼들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영혼도 교회 밖에 있는 영혼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우리가 꿈틀꿈틀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혹 나는 하나님께서는 늘 변함없이 선하게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데 있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악하다 한 적이 없는지 우리가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내가 그런 하나님,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전심전력하려고 할 때에 혹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그것을 시기하고 못마땅히 하며 그것이 선하지 않다며 무리가 달려와 꾸짖고 잠잠하라 요구할 때에도 그것이 내 의라면, 그것이 인간의 열심이라면 잠잠할 필요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열심이고 하나님의 감동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기를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분별해야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늘 은혜 가운데 산다고 말하지만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는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의 기준에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로 본다 하지만 분별하는 힘이 많이들 약해져 있지요. 하지만 이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 제가 주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과 이 세상의 음성을 제가 나누어 듣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